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9절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에 대한 내용이고 10절부터 13절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절부터 21절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고 22절부터 25절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아람의 베나닷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이스라엘 성읍들을 되찾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간 다스렸고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16년간 다스립니다. 지난 12장에서 우리가 남왕국 유다의 왕 요아스를 보았는데요. 북이스라엘에도 같은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2절에 기록된 여호아하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리고 11절에는 요아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자, 두 왕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의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서론에서 나눈 내용인데 역대 왕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남쪽 유다 왕들은 다윗을,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을 각각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은 다윗 왕의 신실성에 비교되어 선하게 평가되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의 죄악에 비교되어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죄를 따라간 여호아하스와 요아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친일파 이완용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도 그의 이름은 민족의 배신자, 악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불리워질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매주 하는 신앙 고백에 나오는 이름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두렵고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를, 무엇보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죄악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여호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들으셨나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야훼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여호아하스가 간구하자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세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악한 자였지만 어려움 속에서 간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응답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음 절 6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에게 학대를 당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벗어나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벗어나면 간절함이 식어지고 나태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대의 악한 자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